어기, 여차, 어머니의 기도로 여수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안녕하세요. 임예솔 전도사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금요 어머니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이제 수능일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 긴장하고 떨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는 내 자녀를 위해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험생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머니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어머니 기도회를 들으실 텐데요. 다 들으시고 난 뒤에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영상 댓글로 기도 제목 또 감동적인 한마디 등의 여러 메시지를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교회 성효영 전도사님께서 사랑은 가르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효영 전도사입니다. 이런 타이밍에서는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조명에 의지해서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마음까지도 날씨도 추운데 마음까지도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서로 눈을 맞추며 또 함께 호흡하며 말씀도 듣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오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째 되었는데 2년 동안 인천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아이들이 교육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르칩니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이신 권사님께서 밤 10시가 되면 버스를 타고 교회 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아서 새벽에 돌아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 덕분에 우리 형제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대해서 그것이 끊겼네요. 왜 끊겼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이신 권사님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고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너희들도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먼저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학교를 다녀오거나 또 학원을 다녀와서 그냥 방치해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학원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학원을 갔다 왔어도 돌봐줘야 되는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습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혹은 학원에 다녀와서 그냥 집에서 쉬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또 정리를 한다면 아이들의 성적은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근데 학원을 보내놓으면 부모님들은 사실은 좀 쉬워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다 공부하고 오니까. 그렇지만 학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명히 어머님, 아버지께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랑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사역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었어? 오늘 예배는 잘 들었어? 그래, 그 말씀은 어땠어? 너가 듣기에 무엇을 느꼈니?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답을 못 하다가 이제 당연히 아빠가 물어보는 걸 알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잘 기억해서 저녁에 아빠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교육을 해야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다져진 가정을 보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어떤 드라마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한때 유행했던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해주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을 쌓고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 삶 속에서도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고 머리 쓰기 싫어했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제 머릿속에 어떤 무언가가 정리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점점 논리적이고 또 성적들도 오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면 그 아이들이 언변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말이 좀 더 많아서 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또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와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애창곡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영탁이 내 애창곡은 영탁이에 막걸리 한 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갑자기 막걸리가 생각나네 얘야 막걸리 좀 사와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니면 송가인의 태동강아 이런 거 아이들 앞에서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 노래만 부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문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문화 안에 살 수 있도록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교육들을 잘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교육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솔선수범으로 지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고요. 또 죄를 지은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모습도 예수님의 교육법대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또 언어의 습관, 생활의 습관 등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들을 아이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부모님은 아이들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며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찬양을 드려야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기도의 구호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어기 여차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자라는 구호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아마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기 원합니다. 제 큰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어팟이라는 것입니다. 에어팟이 뭐냐면 무선 이어폰이에요. 귀에다 꽂고 음악을 듣는 건데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에어팟을 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15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 2학년생이 쓰기는 참 가격이 비싸구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수아야. 조금 기다렸다가 좀 더 크면 사도록 하자. 그랬더니 아이가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 딸내미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손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사진을 보내준 후에 제가 다 물었습니다. 무엇임? 선물 받음? 그랬더니 엄마가 주문해 줬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과연 설마 엄마가 사주겠어? 크크크크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에어팟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께서 주셨단 이 말이야. 껄껄껄 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주었는지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외할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것을 주우셨대요. 길에 주워 있어서 이것을 이제 찾아주려고 공고도 붙이고 찾아가라고 공고도 붙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버리려고 하시다가 밑에 이렇게 보면 충전하는 잭이 있어서 이게 전자제품 같은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사위가 그래도 전자제품을 잘 아니까 사위 보여주고 그냥 쓸모없으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마침 아내 생일이어서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딱 보여주는 순간 우리 딸내미는 뭔지 알잖아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고 그 아이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게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이 외할아버지 손에서 짠 하고 내밀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이가 그저 물건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안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며 가르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불러줄 수 있는 좋은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축복해주며 불러주시고 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면서 찬양을 불러주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으로 또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신 후에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교회에서는 교육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인천교회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의 공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 학교가 비대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7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규찬, 김선아, 명재우, 신경인, 신지원, 우서윤, 최민석, 이 7명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